가톨릭 복음주의자 가운데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분이십니다. 1980년 초에 프랑스에 있는 나르시라는 공동체에서 한 지도자가 예일대학으로 헨리 나우엔 교수님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정신지체자들을 모아 수용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곳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의 공동체의 지도자로부터 처음으로 정신지체자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르시라는 공동체에서 수양회로 헨리 나우엔 교수님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 수양회는 사흘 동안 열린 침묵 수련회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다만 기도만 할 수 있고 행동으로만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수양회였던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상하게 이 공동체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신지체자들을 돌아보고 발도 씻겨주고 밥도 해주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쳐다보며 마음으로 기도만 해주었습니다. 수양회가 끝난 후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주님이 보낸 편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로 나를 부르신다. 그의 마음에 자꾸 그런 부르심이 느껴져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 될까? 그는 매우 갈등했지만 주님의 강렬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에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1985년 가을에 캐나다의 토론토 근처에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정신지체를 위해서 새로 생긴 공동체 지도자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단 6명의 정신지체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이상한 나의 마음의 평안이 이 놀라운 평안이여 자유여 자유여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꼈어. 우리 공동체 6명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어. 나는 그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어.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그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 주고 있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곳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의 집에서 세리와 창기 등과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당시 의인으로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오심과 사역의 목적이
죄인들의 구원에 있음을 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읽은 본문은 제2차 갈릴리 사역 기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니 즉시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죄인을 부르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았을 때입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같이 어두운 죄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스도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병든 자만이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의원이 있어야 될 자리는 병자들 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죄의 그늘,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본질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며 버려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을 상대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배타성과 이기성을 꾸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 기준과 취향에 따라 사람을 대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기 기준과 취향에 맞는 상대들과만 상대했다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리와 취향을 유보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1년 365일 새벽 예배에 개근하고 있는 경건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새벽 예배 나오실 때 길에서 교인을 만나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를 받지도 않아요. 인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참 재밌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한 첫 시간인데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문안 인사 드리기 전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먼저 인사할 수 없다는 경건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여름 장마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그 교회 주변 인근 지하상가가 모두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의 입주민들이 다급해서 교회에 찾아와서 양수기를 좀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애타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양수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수기를 빌려달라고 애원한 그들에게 양수기를 빌려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인 양수기를 교회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그 장로님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두 가지 작은 이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와 같은 생각과 가치관, 신앙을 가진 장로님이 그 교회의 정책과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실세였다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도 역시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멸시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이 듣기에는 잘하는 기도처럼 보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교만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즉각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 속에는 주님을 내 삶의 경배자와 인도자로 택했다는 결단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보물과 가치로 알고 택한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 속에는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한다, 불복한다라는 개념과는 반대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하는 자들은 곧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요, 또 이단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답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과 삶의 표준으로 여기고 그분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 속에는 그분과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분이 영광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고, 그분이 당한 고난을 나 자신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인간을 죄에서 구원시키는 일을 자신의 절대적 의무로 여겨야 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니튼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서 잠시 기다릴 동안 이 프랑스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일행으로 다가와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신은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리튼 포드 목사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2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일행 중 한 사람이 벌써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계신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프랑스 선교사님이 매우 놀란 듯 당황한 듯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곳에 왜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리튼 포드 목사님은 공항에서 이 경험을 자신의 생애 속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간증했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단 2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고 선교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선교사님의 대답은 이 목사님의 충격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결과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10년에 2명이 회심했다는 것은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슬람 선교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명밖에 회심시키지 않았는데 왜 10년 동안 이곳에서 선교하냐고 물었다는 것이죠. 성과 지상주의에 빠져있기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사님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고 또 이곳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시선에 맞서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인간적 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체를,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몸의 사역에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림으로써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사역, 육신의 욕구,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격, 나의 고집, 경험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혈루증 때문에 고생한 여자에게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그 여인이 완치된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 곧 전능자 능력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질병이 치유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그녀가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치유된 순간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아멘. 그 겉옷만 만져도라는 말은 그녀의 믿음이 위대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가 자기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겉옷만 만져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주술적이며 미신적인 어떤 측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그녀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결국 자신의 병에서 노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인의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개척해야만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무엇으로 채워주실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육적인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줄 그것들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